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절로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서 4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죄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죄로다. 바울 가운데 요한이 네게 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맡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돌아와서 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며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3장 3절로서 8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히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불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분명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분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 조치를 한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 사면 조치. 지금 성전에 가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정되고 타락되고 죄악되어 있는 그런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 조치를 해서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새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 사면 조치를 취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결국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로 성령께서 이제 세례를 주신다. 그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셔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쉬운 거야. 성령의 세례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벌써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벌써 성령 세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벌써 우리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사실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인을 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다 구원에 이루는 것이죠. 다 구원에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보관 입은 자의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혹된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기 때문에, 또한 구원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게 된다라면 결국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확실히 영혼까지 이루어진, 영혼까지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는 곳의 교단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되면 만민 구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야. 그렇죠? 그냥 그때서부터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뭐 변하는 게 있어요. 세례 받았는데 갑자기 물질이 풍부해져요. 세례 받았는데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확 달라져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내 안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자정하셔도 잠깐만 눈 좀 감으시죠. 그러면 감으신다는 거예요.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다 그 대신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책망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라면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는,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뭐 어떤 징계일 것 같아요. 완전히 사망으로 가는 징계는 아닌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징계를 하신다. 사실 내 자녀여야지만 그 자녀에 대한 징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남의 자녀를 데려다가 징계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발당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 그러면 징계가 없다. 주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남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양으로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게 돼 있고 우리를 권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면과 다스림이 없다라면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라면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면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따라간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인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물질이 풍부해지고 뭐 명예가 올라가고 내 자긍심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한다라면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내 형편과 사정은 알아서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맞춰주신다. 그러니까 결코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 거죠. 불편한 거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데 있고 또 모자라는 것 같은 데 항상 풍부한 그런 삶,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인 거예요? 사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가 너무 넘치면 그게 누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돈이 사고죠. 나도 모르는 새에 돈이 이에 사고를 치는 거죠. 알고 나면 벌써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나는 모르는 이야기가 된다. 나는 모르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인이 서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사정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돈을 좀 융통할 것을 얘기해 주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나는 모르고 있죠.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해버리고 그 사람이 거절해버리니까 얘기가 아유 뭐 그런 거 거기다 얘기해봐야 그래서 들어주겠어. 들어주겠어. 있는 사람들이 더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걸 해줄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중간에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가 하나 올라간 거죠. 뭐 때문에 죄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누군가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거절했는데 그 후서부터는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였는데 나를 못 봐. 왠지 모르게 나를 보는 게 불편해. 나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된 거죠. 그 중간에서 잘못해갖고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그런 일도 없는 거죠. 그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오직 누구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쁨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수 얘기하기를 기뻐하고 예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그런 삶.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다툼이 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분은 진정으로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쉽게 하셔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이었던, 진짜 사람으로서 담당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시작과 끝이었던 거예요. 시작과 끝. 40일 광야의 금식,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성을 받을 때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맹맞고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당하잖아요.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수치당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리에서는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그것도 죄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셔야 되는 그것들 쉬운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